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지난주 9장에서는 옛 언약이 보이는 성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상소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보았고요. 10장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율법은 그림자로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로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말이 뭘까요? 율법은 그림자다. 그러니까 가품이라는 거예요. 복사본이다. 진품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냥 그림자다. 좋은 일들이 진품이라는 거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죠? 여기에도 말이죠.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짐승의 피죠.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못한다. 동물의 피로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성경에서는 그게 가품이라는 뜻이구나. 진짜가 아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있고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림자는 그냥 형상일 뿐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품은 좋은 일들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 좋은 일들,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good news 이렇게 표현합니다. good news.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율법은 보물지도 같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겐 보물이에요. 진짜 보물. 우리에게 영생을 주니까. 그 보물에게 우리를 인도해주는 보물 지도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물을 이미 찾았는데 보물 지도에게 집착할까요? 보물 지도는 이제 쓸모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이미 찾았잖아요. 보물 찾기 전까지만 보물 지도는 필요한 거예요. 로또 만약에 종이 있잖아요. 그 로또 사시면 종이 있잖아요. 그것도 당첨되신 후에 당첨분 받으면 그 종이는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종이를 막 집착하는 거는 부적처럼 집착한다면 약간 미신에 가까운 사람들이지. 어차피 상금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는 상금이지 우리가 갖고 싶은 거는 로또 상금이지 로또 종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또 종이는 그냥 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상금 받은 후에는. 근데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이 그림자에게 막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은 범죄자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용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다고 완전해진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길에서 쓰레기를 막 버려요. 그럼 여러분 나쁜 사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법을 잘 지켜서 쓰레기를 안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거죠. 남에게 버린 쓰레기를 주워야지 선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법을 잘 지켰다고 좋다고 자기를 의인화하려고 아니면 자기 의에 빠져 산다고 하는 거죠. 선행은 아닙니다. 그거는 선행은 더 나아가야지 선행이 되는 거죠. 근데 선행으로 만약에 행위구원으로 가게 된다면 기준점이 모호해져요. 그러면 선행을 하면 여러분 쓰레기 얼마큼 주워야지 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주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환경미화원보다 더 많이 주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 직업으로 하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가장 의로운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행위구원으로 간다면 이게 기준점을 두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 행위구원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2절 4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라면 만약에 한 번에 이렇게 이 짐승의 피로 여러분을 의로워질 수 있다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에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마다 드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완전해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우리를 완전하게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가 이 구약식 제사가 모든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도 보면 어르신들 제사할 때 뭐 이렇게 닭 같은 것도 올려놓을 때도 어떤 나라는 또 뭐 이렇게 닭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뭐 돼지 머리 올려놓고 막 제사 지내잖아요. 그것도 그 말은 뭐예요? 돼지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돼지가 뭐 대속되었다라는 거죠. 돼지의 그게 다 밑바탕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근데 왜 모든 나라의 제사들에는 그런 이렇게 동물 드리는 제사가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구약식 제사를 하나님께서 최초에 말했던 이 율법 제사를 이 다른 신들도 우상들도 흉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신들은 우상들은 다 타락 천사들입니다. 그죠? 그 타락 천사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타락 천사들의 특이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내가 왜 하나님이 되라는 법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타락천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카피캣들이 자기네들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너네들도 저 구약 방식대로 동물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은 이렇게 어린 양과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과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제사. 그래서 이 제사 방법이 최초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 최초부터 시작된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 세계에 다 있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그들의 우상들 타락천사들도 그렇게 마귀들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5절로 7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시고 있어요. 지금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그래서 특별한 분만을 달라고 합니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두루마리 책 구약이죠. 예언이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로 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의 원죄로 이 짐승 제사가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시작됐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있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위한 하나의 시청각 자료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는 하나의 예행 연습입니다. 형이도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많이 봅니다. 그죠? 열심히 봐요. 근데 점수가 딱 나왔어요. 너무 좋겠네. 잘 나온 거예요. 모의고사인데 이걸로 성적으로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건 모의고사야. 그건 예행 연습이야. 그건 점수가 안 돼. 그러죠? 실제는 수능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수능으로 점수가 나야지 그 점수만 합니다. 이제 정말 많은 예행 연습을 했는데도 다 이게 쓸모없다기보다도 이건 연습이라는 거죠. 그걸로 점수로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모든 제사가 다 그렇게 짐승 제사가 됐어요. 근데 그게 예행 연습이었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피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행 연습시키기 위해서 짐승 제사를 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식 방식에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 인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구약식 제사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예행 연습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시작 자체가 율법이라는 거죠.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의 것을 제거하는 것은 신약을 세우려 하기 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의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행위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한번 의로운지 한번 해봐 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의롭게 돼서 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도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식 방식으로 한번 율법을 통해서 네가 율법도 지킬 수 있어? 라고 주신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왜냐하면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은 유죄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만이 구원으로 확정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거룩히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의롭다 칭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냥 의롭다 칭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한 명도 의롭지 않아. 단 한 명도 의롭지 않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 율법 이것으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1절로 13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짐승 제사로는 아무도 의롭게 할 수가 없었죠.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 헌물이 되었죠. 그래서 희생물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래서 현재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발받침이 될 때까지. 발받침이 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스탠드 같은데 이렇게 학교 스탠드에 앉아보면 그 밑에 스탠드는 뭐겠어요? 여러분의 발받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다 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분께서 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다 정복하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고 이단들입니다. 10장 14절 이어가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한 번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처럼.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항상 십자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활한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구원파처럼 죄를 막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살면 혼난다고 굉장히 혼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챕터에 나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죄라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를 줘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자식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만약에 이혼을 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유를 어떤 이유라도 아이들은 괜찮다고 얘기는 할지라도 정말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정말 많은 큰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죄는 항상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죄의 부작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죄의 부작용. 죄를 지으면 부작용으로 힘들게 된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부모들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망성이 많더라고요. 이혼한 가정을 딱 보면 그들의 부모들도 이혼한 가정일 확률이 많더라고요. 이걸 제가 굳이 그렇게 연자제처럼 표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만큼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결국 자녀 세대까지도 이렇게 죄의 부작용이 영향을 주더라. 그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10장 18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헛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헛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양하고 소하고 이렇게 끌고 오시면 여기는 저희 교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엘리베이터 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억지로 웃겨보려고 하는데 희영이도 반응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11조와 헌금은 드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와 헌물은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까? 그리고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리십니까? 매일 매달마다 못 드린다 하더라도 무슨 이번에 어버이날 이럴 때는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한 날은 드리잖아요. 그때 왜 드리세요? 용돈을. 내가 이 용돈을 안 드리면 우리 부모님하고 내가 연이 끊어져서 안 드리세요? 아니면 부모님께 저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드립니까? 그죠? 후자죠? 그러니까 이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오늘 이번에도 우진이 어머니께 어버이날 뭐 해드렸습니까? 그냥 지나갔죠? 뭐 했어요? 우진이 뭐 했어요? 뭐 했지? 뭐 했는지 까먹었어요. 갑자기 물으면 몰래. 밥 했어요? 그 왜 했어요? 안 하면 엄마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했어요? 아니면 엄마 사랑하니까 해줬어요? 사랑하니까 해줬죠? 우리 유진이도 엄마 아빠 어버이날 샌드위치 아주 맛있는 걸로 했네요. 우리 유진이는 아빠 엄마를 아주 멋있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제 아내도 만족하고 저도 굉장히 만족해요. 왜냐면 사진보다 더 잘 그렸어요. 더 잘생기게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카카오톡 그거 유진이가 어버이날로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사진보다 괜찮아서 저는 굉장히 흡족하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제 유진이가 그려준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를 The Most Holy Plac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가장 성막의 안쪽에 있는 곳이고 지극히 거룩한 초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서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제 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속죄를 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놓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그런 간격을 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았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크리스천이라면 목사 없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없어도, 목사인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주교처럼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다 구약식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로 22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성막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천국의 성막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물침례로 씻겨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물침례는 여러분 육신을 씻지는 못해요. 그런데 양심을 씻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물로 침례를 받아서도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아마 침례를 10번을 했어도 믿음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침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양심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다는 아니다. 누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침례를 받았을 거야 안 받았을 거야? 저는 물침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침례를 안 받았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고 물침례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깨끗하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믿음이 먼저 되지 않고 믿음 없이 물침례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유명하니 이를 악용해서 돈을 횡령하려고 제자가 된 사기꾼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물침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 다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혼인신고가 더 효력이 있어요? 결혼식이 더 효력이 있습니까? 혼인신고가 더 효력이 있는 거예요. 혼인신고 여러분 결혼식 안 해도 혼인신고만 해도 살아도 돼요. 그럼 법적 효력은 다 받고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부부로서. 그죠? 근데 결혼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결혼식 왜 합니까? 증인에게도 아니면 남들 앞에서 보여주기식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는 사랑하기로 우리는 부부로서 연을 맺기로 이렇게 공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혼인신고는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합니다. 혼인신고.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된다는 믿음이다. 혼인신고다라고 생각하시고 물침례는 그러니까 결혼식이다. 예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도 신랑이 남 앞에 보여주기 부끄러워요. 그러면 결혼식 하기가 이게 굉장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스몰 웨딩 하자 이렇게 농담입니다. 요즘은 트렌드가 스몰 웨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농담이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도 믿고 침례도 다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어떤 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라는 게 부끄러운 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침례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선행돼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능하게끔 한 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던 휘장을 나눠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3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여러분,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도 믿는 사람들의 그 믿는 대상을 좀 보고 여러분이 이게 내가 이거 믿음을 계속 가야 되나. 근데 지금 믿는 사람이 믿음 그럼 좀 신실하지 않다, faithful하지 않다라고 하면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남편이 자꾸 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밤에 막 메시지로 누구한테 뭐 이상한 메시지를 받고 막 그렇게 하고 신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남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막 한 새벽 2시에 뭐 이상한 데 자꾸 나갔다 온다고 그러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신실하다는 게 굉장히 배우자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실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24절로 25절입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오므로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 예, 그렇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모임입니다. 어셈블리, 모임이에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를 폐한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나쁜 습관, 악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죠?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탁 와가지고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목사님이 너한테 이상한 소리 하더라? 와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비하하는 말도 한 것 같고,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쓱 와서 이간질하기 시작해요. 하면서 아니면 또 목사한테는 또, 야, 성도가 너를 좀 약간 무시하는 것 같더라. 쓱 와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기회 되고 계속 이렇게 덕스 진짜 벌레처럼 막 이렇게 막 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언제 또 특히 사탄이 오냐면 여러분이 컨디션 최악일 때 와요. 꼭 오면 이 작것이 그 최악일 때 와가지고 엄청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격려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같이 가는 게 더 서로에게 이득이지. 우리가 마라톤도 같이 가야지 이게 힘을 끝까지 가지. 서로에게 이게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세상의 모임처럼 우리 교회 모임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식으로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삶은 각자가 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났어요. 사실은 우리 각자가 제일 잘났어요. 그 드라마 안에서는, 여러분 삶 안에서는. 왜냐면 여러분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공인데 제일 잘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제일 잘난 거는 그건 필요 없고 서로 뭐 잘났다 해봤다 소용이 없다.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누가 이렇게 강요해서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똑똑했다면, 세상적 지혜가 아주 특별하게 많고 천재였거나 아니면 뭐 하버드에 이렇게 해서 인생적으로 아니면 로이어나 뭐 닥터 이런 식으로 잘 나갔다면,
아니면 비즈니스맨으로 잘 나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 믿는 것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을 보면 잘 나가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뭐를 많이 합니까? 공허함이 많아가지고 술과 마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세상적으로 좀 덜 똑똑한 게 오히려 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는 의사가 될 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의사 보면 너무 고생이 많아요. 뭐 그분들은 그래도 의사 돼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좋으시겠지만 저는 하나도 요즘 뭐 노래도 있더라고요. 무슨 하나도 안 부럽다.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고생이 많잖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 다 의사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다른 쪽, 뭐 과학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다 의학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앞으로 참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AI가 생기면 다 의학 쪽이 의사들이 다 온라인으로 사실 그냥 온라인으로 여러분 약 탈 수 있다면 그냥 온라인으로 타지 뭐 굳이 뭐 의사를 볼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보다는 참 여하튼 뭐 새길로 빠졌지만 저는 우리가 똑똑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많이 잘나지 않은 것도 세상적으로 잘나지 않은 것도 정말로 지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거다. 왜냐면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믿게 되었으니까. 인생은 수증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제 구원파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들에게 좀 우리들이 잘 경각심을 주고 많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데 구원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구원파 교리에 침체되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게 듣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봐도 그러잖아요. 구원 받은 다음에 또 죄 지으면 안 된다. 고의로 죄 지으면 안 된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판받는다.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파들은 너 구원 이제 받았으니까 칭의 구원 받았으니까 성화 구원도 같이 칭의 구원하고 같이 이제 이미 성취됐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한번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전쟁 나가야 되는데 전쟁 안 나가고 집에 있었어요. 그냥 성에 있었어요. 성에 있으면 그냥 성 안에만 있지. 옥상이 괜히 올라가지고 옥상에 가니까 성이 높으니까 저 이웃 옥상을 봤는데 저 한 여자가 예쁜 여자가 젊은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그냥 참 유혹거리네 하고 지나가서 딴 데 보고 그래야 되는데 종한테 말해가지고 부하 직원 부하 종에게 말해가지고 야 누구냐 쟤 좀 데리고 한번 와봐라 이러면서 잠자리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그러면 자기 죄라는 걸 이제 뭐 그래서는 거기에서 바로바로 이제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자기 부하 종이죠 군사 우리아를 다시 불러오게끔 해서 잠자리를 하게끔 해가지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아라는 이 군사 참 높은 이 지휘관이 굉장히 굉장히 순종을 잘해서 우리 부하들이 저렇게 바깥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품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에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죄를 덮을 수 없으니까 그래 그럼 난 다시 가 그러면서 거기서 메시지를 넣어서 야 얘 좀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이게 하죠. 적 앞에서 갔을 때
다 후퇴해가지고 갑자기 후퇴해가지고 개만 남기고 후퇴해라. 그래서 그렇게 보면 보면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안에 나를 죽여라는 메시지를 자기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거 참 그것도 얼마나 악합니까? 그걸 다 알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아라는 그 순종적인 자기 부하를 죽이기까지 하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간음을 한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간음을 하고, 간음이 아니죠. 강간을 하고, 간음하고 틀립니다. 강간입니다. 강간을 하고, 자기 자식이 그 셋째 아들이 자기 그 큰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는 그 자기 왕권을 뺏고, 그리고 그 첫 번째를 까먹었네요. 첫 번째 이제 그 바시바하고 간음해서 한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임신해서.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 아들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4배로 갚아야 됐어요. 4배로. 이거를 저는 죄의 부작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딱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회개하면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 죄의 부작용은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괴롭힐 거예요. 심지어 다윗같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죄를 지으니까 죄의 부작용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다윗까지도 그렇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를 두어가지고 그 우상숭배를 허락을 하고, 우상숭배 자기도 도취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끔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질문이었나요? 땅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10지파 이렇게 뺏기잖아요. 되게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이렇게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진 게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죄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고생은 누가 합니까? 후손들이 하잖아요. 후손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죄를 지으면 그게 후손 때들에게 연자제처럼, 꼭 마치 연자제처럼 그게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영향이 그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궁유를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한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되 형벌을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고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 다 그 자리에서 뭐 지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불이 나오거나 뭐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네. 오늘날은 그렇게 죽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막 바로바로 심판을 했다면 신약시대는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은 다음에 그때 이후에 둘째 사망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밑에 있을 때, 청소년일 때, 아이 때나 청소년 때 잘못하면 바로바로 혼납니다. 그죠? 근데 어른이 되고 독립을 한 후로는 누가 혼낼 사람도 없어요. 자유예요, 자유. 그러나 어른은 마지막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서 이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이게 죄가 얼마나 큰 것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기회 와가지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특히 아플 때 누구한테 탓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탓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야, 너 아프지 않냐? 그거 하나님 탓해라.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봤냐 이렇게 싸워하셔야 돼요. 이 작것은 이 사탄 이 작것은 희생을 자기 조금도 안 해요. 자기는 희생 조금도 안 하면서 항상 탓은 하나님 하라고 하나님한테 탓하라고 하는 아주 간악한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자꾸 이렇게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 한 혼이라도 영혼이라도 더 잡아먹으려고 사람들을 막 속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안 건드려요. 사탄이 이상하게. 왜냐면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오냐면 이게 크리스찬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욥한테 와가지고 막 욥의 건강도 치고 재산도 가져가고 자식들도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사탄이. 그런 것처럼 잘 믿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조심해야 되는 게 욥의 친구가 되지 말자. 욥의 친구는 걔네는 그렇게 고생 안 했잖아요. 욥처럼. 고생 안 했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럼 중간이라도 가요.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왜 아픈 사람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벌받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왜 얘기를 해요. 그냥 생각만 하면 되지. 욥이 많이 아픈가 보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게 여기네.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기네. 저러면 안 되긴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할 것이지 왜 그걸 앞에다 대고 얘기를 7일 동안 얘기를 하지 않고 옆에 있어줬대요. 그건 참 잘했어요. 그럼 집에 가야 될 거지. 왜 7일 지났는데 왜 집에 안 가고 왜 욥 옆에 가지고 왜 욥의 뭐라고 하냐 이렇게 극렬 말에 욥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더 화나게 하냐 말이야. 아픈 사람한테 욥처럼 자식을 잃어봤어요. 자기네들이 재산을 잃어봤어요. 욥처럼 많이 같이 안 해놓고서 예전에 욥한테 도움 많이 받아놓고서 그래서 욥의 친구는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픈 사람 옆에 가가지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중간 갑니다. 중간. 그래서 자갈을 물리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갈을 물려라. 이렇게 자갈 물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자갈을 물려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종할 수 있도록 내 육신이 나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구절 가겠습니다. 30절로 31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한테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럼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면 되지. 왜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심판하려고 그러냔 말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는 더 의롭냐고 의롭냐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술을 마신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쾌락으로 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남을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심판하신다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이제는 샴페인 터뜨리고 파티하자. 그건 구원파 식인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파티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의 심판은 무죄가 받았지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행위 심판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행위 심판은 10년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교도들을 심판하셨을 때 이교도들만 심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도 심판하셨습니까? 이스라엘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근데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더 악한 다른 이교도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패배시켰어요. 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써가지고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술도 그렇고 술로 인해서 최근에도 뉴스 보니까 또 음주운전으로 또 아이들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별의별 사람 다 죽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 근데 술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살인 아닙니까?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다 그렇게 손방망이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약 같은 범죄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저는 오냐오냐식으로 이렇게 좌파식 그런 교육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냥 범죄를 하면 그걸 그냥 놔두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게 하는 걸까요? 그건 학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면 더 마약을 주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과연? 오히려 마약으로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죽이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의 부작용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32절로 3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제사는 노략당한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초대교회 때라든지 아니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특히 하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렇게 선교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같이 잡혀가지고 유대교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아주 죽을 죄인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산까지도 유대교들이 다 이렇게 노력을 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죄인처럼 그렇게 비방, 고난, 구경거리가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땅보다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천국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빨리빨리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5절로 36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그죠?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삶이 쉽다고 하는 쉬운 구원, 뭐 행위 없는 구원, 이 구원파적인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이단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약 2000년 됐죠.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오래됐어요. 이게 지체하신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지체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지금. 예? 이틀이 지난 거예요. 얼마 안 지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공간이 없는 곳에는 이게 시간이라는 게 현재 우리는 계속 지나가지만 거기에서 시간 밖에 있으면 이게 계속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시간이 이해는 안 되지만 이 공간이 계속 바뀌잖아요. 공간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공간처럼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00년이라는 이 오랜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간처럼만 생각만 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38절로 39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뒤로 물러나간 사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야. 끝까지. 크리스찬들의 교리는
끝까지 간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인기 없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끝까지 우리가 믿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는 우리는 이게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된 길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